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인 첫 부분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지 창조. 왜 성경 처음에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천지 창조일까? 왜 시작이? 여러분, 모든 만물의 근원, 모든 만물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창세기를 이해하려면요,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가,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이에요?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잖아요. 자, 모세가 기록을 하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땅의 문화도 같이 함께 몸에 체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인가요? 약 36년이죠? 그 36년에 일제치하했던 그 일제 잔재가 아직도 있는 걸 보면은 그 36년의 시간이 굉장히 무시 못하는 시간인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정신과 생활 습관과 문화가 뵐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럼 400년 동안 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문화가 어떤 문화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애굽의 그 다양한 신문화, 그 가운데에서 400년을 살았으니 그들의 머리, 그 정신과 생각 가운데 또 생활 풍습과 여러 가지 행동 양식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겠어요? 이집트의 그 다양한 우상의 문화들이 뼛속 깊이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6년의 일제치하도 그렇게 우리 안에 생활 습관의 문화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안에 생각 안에 행동 안에 그 이집트의 다양한 신문화가 뿌리 박혔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 신화들을 보면요, 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집트 신 문화 안에도요, 그들 나름대로의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우상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오고 계시는지, 왜 히브리인들 자기네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깨닫고 배워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흔히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때 빼는 시간인 거예요. 때를. 이해되셨어요? 애굽에서의 그 때를 빼는 시간인 거예요. 막 벗겨내는 시간인 거예요. 왜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뱅뱅뱅뱅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면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을 다 청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 뭐다?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제대로 알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안에 담긴 복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 시작점이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주 오랜 시간 전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조 날별로 뭘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학교 모드로 한번 돌아가서 첫째 날 뭘 지으셨죠?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어요. 둘째 날은요? 궁창 위와 아래에 물을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그렇죠, 땅을 나누셨어요.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 달, 별.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서는 해, 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광명체라고 해요. 자, 왜 광명체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명 해, 달,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넷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다섯째 날은요? 이게 막상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채우는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자, 여섯째 날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과 맨 마지막에 사람을 이제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왜 첫째 날에는 이것, 왜 둘째 날에는 이것, 왜 셋째 날에는 이것, 넷째 날에는 왜 이거, 이렇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순서가 이럴까? 왜 마지막에 인간이고, 첫 번째는 왜 빛이고, 그 다음에는 왜 궁창이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왜 땅과 바다를 나누고 채소들이 나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담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에다 담습니까? 아니면은 뭐에다 담아요? 그릇에다 담아요. 담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가 이 물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그냥 다 흘러 내려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컵이든 뭐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패턴을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각각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담는 기본 베이스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첫째 날은 넷째 날의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첫째 날을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넷째 날이 뭐였어요? 광명체들이었어요.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광명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그럼 다섯째 날에는요, 새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이 공간을 하늘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늘이 없는데 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창조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패턴대로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은요, 마른 땅이 생겼어요. 그렇죠? 식물이 자라나요?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섯째 날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지의 생물들,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누가?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항, 집에서 어항 있으십니까? 물고기 키워보셨어요? 물고기 키워보셨어요? 네. 물고기를 키울 때 우리가 어항을 만든다고 할 때 질문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물고기를 집어넣습니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어항을 딱 만들어 놓고 물고기부터 집어넣는 사람은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물고기를 안 집어넣어요. 뭐부터 만들어요? 자갈 같은 거, 돌 같은 거, 모래 같은 거를 깔아요. 그렇죠? 깔아요. 뭐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그 산소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설치해요. 또 물고기 또 쉬라고 집 같은 것도 만들어서 넣어줘요. 뭐 수초, 풀같이 생긴 것도 만들어서 넣어줘요. 다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물 채워요. 맨 마지막에 뭘 넣어요? 예, 맨 마지막에 물고기를 넣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누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잘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 창조의 이 날 중에서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느 하나 누구 하나 하찮은 존재가 없어요. 쓸모없는 분이 없어요. 자,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네. 자, 믿으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첫째 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빛을 만드시기 전에 뭐 하셨냐면 천지를 만드셨는데 아직은 땅이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아직은 땅이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대요? 지금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지구가 뭘로 덮여 있다고요? 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땅은 지금 다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그러니까 바다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바다 위에, 물 위에서 하나님이 딱 다니신다는 거예요. 싹 다니신다. 이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새가 하늘을 날면서 창공을 나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선회하다는 뜻이에요. 선회, 빙빙 돈다는 거예요. 자, 새가, 어미새가 먹이를 잡으러 하늘을 날지만 그러나 어미새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네? 어디? 그렇죠. 자식을 보는 거예요. 새끼를 보는 거예요. 싹 보면서 자, 유튜브 어떤 쇼츠에 보니까 독수리인가요? 매인가요? 어미새가 뭐 먹이를 찾으러 나갔다가 그 사이에 어떤 새가, 까마귀인지 뭐 어떤 새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둥지에 온 거예요. 그 새끼를 잡아먹었나? 하여튼 뭐 새끼가 떨어졌나? 하여튼 피해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미새가 바로 와가지고 그 까마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미새는 또 나갔지만 그러나 항상 어딜 보고 있어요? 자기 둥지 새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빙빙빙 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보시고 물로 뒤덮여진 이 지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마치 어미가 아이를 품에 안고 지키고 보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를 그렇게 쓰다듬고 보듬듯이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시 지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자, 성경에서 혼돈하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이 깊다 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혼돈은요 무질서를 나타냅니다. 무질서를 나타내고요, 공허는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 어떤 절망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여기서 깊음이라는 것은 깊은 바다를 말해요. 저 태평양 제일 깊은 해저 저 깊은 곳.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해요. 근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깜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소망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깜깜한 상태에서 여러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으시겠어요? 못 살아요. 한 1초는 뭐 1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영원히 그 깜깜한 곳에서 아무 빛도 없는 곳에서 살으라고 하면 못 살아요. 왜 못 살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라고요?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일까? 왜 빛을 만드셨겠어요? 그 절망적이고 어둡고 깜깜하고 무질서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세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빛은 뭘 가리킬까요? 소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고 불안하고 혼돈한 그 질서가 없는 가운데 오로지 누가 소망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그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실 때 어떤 명령이 왔을까요? 여러분, 명령하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 명령과 굉장히 관련이 깊으신 분 여기 계신데, 네. 명령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군대에서 명령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이에요.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안 따르면 그걸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래요? 상명하복, 그렇죠? 예, 그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예요, 징계. 영창을 가든지 뭐 징계를 먹든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에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강압과 억압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을 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명령, 강압과 억압의 느낌의 명령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가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라고 해요. 오르가 여기서 빛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히 오르라고 할 때 예히 오르라는 이 문법이 어떤 느낌이냐면, 야, 빛 너 안 나와? 나와. 차렷! 당장 나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죠. 비사, 따뜻하게. 비사, 좀 나와줄래? 나와. 마치 빛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결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막 강압적으로 막 끌고 가시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인생 개차반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막 성령께서 강권해가지고 막 확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참고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명령, 빛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명령 자체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인격적인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는다. 우리가 억지로 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비춰지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어둠과 환한 낮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먼저 빛이 오기 전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빛은요, 여러분, 태양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태양도 없는데 지구에 뭐가 생겼어요? 낮과 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태양이 아니라 뭐가? 빛의 근원, 빛의 본질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지구에 낮과 밤을 만들었고, 그리고 낮과 밤이 지나면서 하루의 주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광명체는요,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빛은요, 그러니까 이 태양은 첫째 날에 만드신 하나님이 이 빛이 아니면 태양은 밝게 빛나요? 안 빛나요? 안 빛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상 과학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읽습니다. 받아듭니다. 근데 보면요, 자신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 문화, 고대 근동의 문화, 고대 근동의 다양한 우상의 문화, 그 다양한 창조의 신화들 속에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았고 들었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그게 아니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구약에도 나타나 있다고요. 창세기도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경이 뭐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어둠이 떠나갔어요. 절망이 타게 됐고요, 흑암이 물러갑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합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사로잡았잖아요.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화면에는 없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구도 함께 계셨다고요? 말씀이래요. 말씀이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진 거예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빛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조된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셨어요?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빛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1차적으로는 천지 창조, 그리고 어두운 그 지구를 밝게 비추고 낮과 밤을 비추는 그 빛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영적인 의미에서의 진짜 뜻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엇을 밝게 비춰요? 어두운 세상을 비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자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을 겪을 때도 있고요,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오직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그 빛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 그 빛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뜻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시는 유일한 존재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